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기록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관한 첫 번째 부정적인 기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실수는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부의 부패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만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우리 안에 번져나가는 거짓과 위선이라는 이런 내부의 부패 때문에 자멸할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초대교회는 이 내부의 부패가 교인들 전체에게 퍼져나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문제를 초기에 적발하시고 이 교회는 이 문제를 초기에 잘 해결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내부의 질병을 교회 전체에 퍼지도록 방치해둬서 교회가 심하게 병들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외부의 상황들만 탓하고 코로나 때문이다, 락다운 때문입니다, 정부의 교회 간섭과 탄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외부적인 문제들에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오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외부의 적들도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조용히 퍼져나갈 수 있는 내부의 부패성이 사실 교회를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 내부에서 암세포처럼 퍼져나가서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회심이 없는 헌신이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인이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사람들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온 교회에 퍼뜨렸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죄를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교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을 일시적으로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물을 포기하는 대신 명예와 명성, 인기라는 새로운 욕심을 가지기 원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죄를 교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보고 아마도 마음에 큰 충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순한 생각을 했던 거죠. 자신들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주목받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들은 위선자였고 죄를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에 속했고 영이 거듭나서 죄를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구든지 헌신을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회심부터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위선과 그 거짓, 그 인간적인 수단과 생각, 이런 질병이 교회 전체에 빠르게 번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그걸 막으신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들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려면 반드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나 회개한 사람이 꼭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주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자주 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죄를 또 접촉하더라도 또 죄를 포기한다는 거죠. 또 다시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복해서 죄를 내려놓고 죄를 버리는, 또 버리는 그런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교체한다는 겁니다. 한때는 돈을 사랑하다가 바나바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갑자기 부러워가지고 돈도 버리고 이제는 명예와 인기를 쫓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는 그 본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체해도 회개하지 않은 이상은 어떤 죄도 버린 것이 아니죠. 어떤 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는 회개하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왜 며느리를 페니키아의 공주를 데려왔냐면 페니키아 왕국을 등에 업고 더 크게 성공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욕심 때문에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세벨은 절대로 이세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무엇을 데려왔죠? 바알을 데려왔습니다. 우상을 데려왔습니다. 아니, 이세벨만 와서 그냥 페니키아 공주만 와서 성공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페니키아하고 같이 무역하고 성공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공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니까 뭐가 같이 들어오죠? 우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땅이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알 우상 숭배는 또 절대로 바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알은 항상 아세라와 붙어 다닙니다. 바알이 있는 곳에는 아세라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따라온다는 거죠. 우상은 항상 음란과 성적인 타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음란해졌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죠? 오므리 왕이 처음부터 성적으로 음란해지고 싶어서, 아니면 야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므리 왕이 페니키아 공주를 며느리로 왜 데려왔죠? 그냥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위대한 나라로 인간 제국 만들고 살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세속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성공이 오므리의 마음에 욕심의 죄로 탁 들어오니까 그 욕심이 우상숭배를 데려오고, 성공하려면 우상숭배 해야죠. 우상들이 음란과 가늠과 성적인 타락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바알만 섬기고 아세라는 섬기지 않을 거야.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한 유혹을 받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내 인생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놨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회개의 대상이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체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과감하게 돈을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사실 명예, 인기, 주목받는 것, 새로운 죄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회개하지 않은, 성령을 속이는 그런 마음을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밝히 감찰하여 주셔서, 자, 먼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매일 반복해서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바른 헌신을 드릴 수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위선이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위선은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분명히 다루고 있는 주제는 탁 보아도 위선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위선을 행하려다가 걸린 거죠. 걸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여러분, 위선하면 성경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다 같을 것 같아요. 위선 하면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바리새인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참 신기하게도 오랫동안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시기 전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지 멸시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셨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하는 사람들인데 하고. 자,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위선적으로 살았는데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보니까 금방 들켰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위선을 떨어도 들키지 않고 존경받고 잘 지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금방 들켰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히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은 가능해도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이 안 통하냐면 위선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위선 떨면 금방 들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위선 떨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그 잘 통하는 위선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금방 들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상대로 사기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이 금방 드러났다는 거죠. 그것도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위선과 둔갑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둔갑하고 있는 사람들, 위선 떨고 있는 사람들 찾아내는 거 쉽지 않죠. 나는 원래 10 정도의 사람인데 15로 과장하고 부풀리고 그래도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먹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위선의 가면을 조금이라도 쓰고 있으면 그게 금방 보인다는 거죠.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교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 그 골수도 찌르는 그 정확한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빛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숨길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가장 태양보다도 밝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빛이 비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망신당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교회 올 때는 정직하게 나와야 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미리 자백하고 나오는 것이 안전하지, 아닌 것처럼 가면 쓰고 위선의 옷을 입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거 벗기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부터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사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솔직한 곳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서로 솔직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엇이 요구되냐면 용서가 필요하고 노아의 아들들처럼 허물을 가려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또 반드시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수근수근하고 정죄하는 그런 정죄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욕탕 한국 가면 다 가시죠? 네. 목욕탕에 가면 참 신기한 것이 다 서로 벗고 있으면 서로 안 쳐다봐요. 목욕탕에 있으면 다 벗고 있어도 안 쳐다보는데, 왜냐면 자기도 벗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언제 벗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냐면 자기는 입고 있을 때, 자기는 가리고 보호하고 있을 때, 누군가 벗었다 그럼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인간은 자기의 약점을 가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주목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의 약점이 공개되고 있으면, 같이 공개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도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요. 다 벗고 있으니까.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저 사람의 죄 나도 해봤으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솔직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솔직한 곳이 되려면 정죄가 없어야 됩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가면을 벗고 솔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소문이 더 빠르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똑같으면서 자기는 옷으로 가리고 있다고 벗겨진 사람을 정죄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되냐면 전부 가면 쓰고 위선을 떠는 그런 위선을 연습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은 서로 약한 부분을 가려주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만 알고 있는 그런 시크릿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더 고맙고 친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는 항상 저를 놀립니다. 저거를 교우들이 알면. 자,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요, 가족입니다. 진짜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죄인들이 모여서 실수해도 정죄가 아니라 용서받고 실수를 가려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교회에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마다 위선의 가면을 벗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보이면 가려주고, 빨리 가족인데 가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도 정죄보다는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실수가 가리움받고 용서받고 보호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이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자, 위선이 진실을 진실로 공개하지 않고 가리는 소극적인 죄라면, 거짓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위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죄까지 결국 나아갑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삽비라에게. 근데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네, 이것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죠.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잘못은 뭐였죠? 그가 한 말이 틀린 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마땅히 더 했어야 하는 말, 곧 사라가 자기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시킨 것은 아닌데 사실을 감췄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행동도 나쁜 것이지만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입니다. 진짜 이겁니다. 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거짓말은 훨씬 더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긴 것과 사라는 내 아내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완전히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급이 다른 거짓말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사라는 제 아내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여자를 모릅니다. 라는 수준의 완전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교회가 타락해서
몇몇 교회들이, 일부 교회들이 그런 뉴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말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너 공부만 잘하면 돼. 괜찮아. 돈만 많이 벌면 돼.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 수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거짓과 타협하는 교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고 부정부패에 있어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교회, 다음 세대를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화려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맡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이토록 호되게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절대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따라가지 않도록,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은 절대로 거짓과 쉽게 타협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이렇게 목숨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목숨을 가져가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이 이거죠.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바로 생명을 가져가신 목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내어가는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레슨이었던 거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계속 티칭이 되고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는, 야, 거짓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돼 라는 그런 레슨이 있는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심으로써 교회에서 누가 사기를 치려고 한다든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한다든지 하다가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아주 강한 인식을 남겼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남겼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에게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진실했다는 겁니다. 착했다는 겁니다. 거짓말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는데도 거짓말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거짓말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슬픈 사건을 통해서 강한 인식을 받지 말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강한 인식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심각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최고 장점이 많은데요,
최고 장점은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따지자면 진짜 미안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다 덤벼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게임 안 돼요. 열심으로만 우리가 경주를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금메달 땁니다. 열심도 중요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게으르게 살지 않았고 모든 면의 인생을 열심히 산 것에 관해서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그런 칭찬을 받았죠. 비록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지만 너희가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은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상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경주는,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는 열심만 가지고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는데 뒤로는 다 부정부패가 있는 그런 힘든 사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이 돼서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짓과 쉽게 타협하지 않고 정직을 지켜나가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가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두 가지만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위선의 가면을 우리가 벗고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올 때 정말 정죄가 없고 가려줌이 있고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앞에서 쇼하고 위선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계시의 모습으로 다 사람들이 벗고 목욕탕에 오는 것처럼 다 똑같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한 심령으로 교회 올 때마다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긍휼받고 은혜 받는 그런 따뜻한,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의 죄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에는 진짜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받아주는 게 있구나, 그런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만들어가면 됩니다. 나부터 하면 돼요. 왜 저 사람이 안 하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변화는 나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지구는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입술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느헤미야처럼 한번 회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유난히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과 타협하는 것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애들도, 초등학생 애들도 1등만 하면 되지, 좋은 중학교만 가면 되지, 거짓말하는 게 무슨 죄야?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 거짓과 타협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지옥 가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부터 정말 작은 거라도 거짓이다 그러면 거짓의 압이 사탄의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번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교회를 보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거울 삼아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가기로 함께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